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가지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 오늘 이 본문은 짧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할 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입니다. 근데 지나가는 길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이 사마리아 땅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려면 지금 이 팔레스타인들이 모여있는 그 가자 지구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 지역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지금도 사이가 좋지 않는데 2000년 전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워야 될 이웃인데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냥 원수처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 입장에서 이 유대 땅에서 이제 이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먼 거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름길은 사마리아 길이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길은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보면 이렇게 좀 공격적인 이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왜 가야만 했냐면 거기에서 한 여자를 만나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냐면 애정 결핍증이 있는지 사랑 결핍증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남편을 5이나 두고도 뭔가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5 두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아니라 고대 사회인데 그러면 이 고대 사회에서 남편 5 두었 이 여자를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겠습니까? 상대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경멸스러운 어떤 태도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진짜 이 사람들을 피해서 이 대낮에만 다니게 되고, 이 대낮이라는 이 표현이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제일 뜨거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알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을 가는 겁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먼저 간 거예요. 제자들을 전부 다 심부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왔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말은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여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여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다면 아마 답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가벼운 질문을 통해서 상대의 반응을 보고 그리고 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이 대화 속에서 이 여자의 어떤 영적인 공허함 그리고 내면의 어떤 아픔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이 생명수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깨달음을 여자가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깨달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믿으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믿으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웃 초청주를 앞두고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마지막 우리가 써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믿음이요, 믿으라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진짜 믿어지면, 이 믿음이 내 안에서 확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굉장히 그 태도가 용감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은 말씀이 믿어지니까 용기 있는 태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 용기 있는 태도가 이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이 여자가 어떤 용기 있는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믿으라 라고 하니까 여자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이제 이 믿음이 용기가 생긴 거예요. 어떤 용기가 생겼냐면 지금 이 여자가 이 지금 대낮에 지금 우물가에 온 것은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그걸 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물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물동이를 버려둬도 다른 데 가서 구할 수 있지만 유대 나라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물 굉장히 귀하잖아요. 여러분이 광야나 사막에 가보신 분은 얼마나 귀한 줄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장 생활하는 데서 소중한 게 물동이거든요. 근데 그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버려두고 동네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는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리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용기가 생겼냐면 그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그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말은 예수님 내가 만났는데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너희도 와서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되는데 이걸 한번 상상을 해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면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지금 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물가에 앉아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계시는 이 우물가로 쫙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막 먼지를 날리면서 뿌연 막 먼지가 안개처럼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전부 샌들 문화잖아요. 샌들 문화니까 이 슬리퍼처럼 이렇게 밟고 가니까 많은 먼지들이 날 것이고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무리를 지었을 거니까 그 무리 가운데 먼지가 뿌옇게 나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 여자가 우리에게 소개해준 그리스도가 우리 보고 와서 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맞지? 그 갈릴리 가나 혼례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의 주인공 맞지? 아마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가는 분, 우리가 지금 만나러 가는 그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의 주님이 맞으시지? 이건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기적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나가지 않겠습니까? 또 한쪽에서도 이렇게 해야겠죠. 그분이 저 빈들에서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식사를 하지 못했을 때 이 보리떡과 물고기로 이 5,000명 남자를 먹이고도 남은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맞지? 아마 그분들은 분명히 나가면서 서로 예수님에 대한 그동안 귀 동냥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기대감, 말씀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기대감, 또는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이런 어떤 기적 사건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런 이 기대감이 전부 다 뭐냐면 사람들이 먼지바람을 날리면서 예수님께 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게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보면 2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말을 했냐면 35절에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이야기는 이 추수 때가 되려면 아직 넉 달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의 상식은 그래요. 주님 지금 추수가 되려면 넉 달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서 한번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지금이 바로 영적 추수의 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여기 우물가에서 도착했을 때 너희들을 전부 다 심부름 보냈잖니. 내가 심부름 보냈을 때 내가 한 여자를 만나주기 위해서야. 그 여자는 문제가 많고 기도 제공이 많은 여자야. 구원을 필요로 한 여자야. 그래서 내가 그 여자와 1대1로 면담하고 상담하면서 내가 복음을 제시해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심었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달려나가서 또 다른 복음을 심기 위해서 나간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여자가 많은 사람들을 지금 내게 데리고 오는 거야. 나는 저 뿌연 이 먼지가 나는 그 먼지를 보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한 여자에게 복음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를 통해 엄청난 이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교회가 선교 많이 하잖아요. 전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영광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할 때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교의 꿈을. 영광교회의 선교를 통해 5대양 6대주 세계 곳곳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전부 구원의 깃발을 들고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앞당기는 영광스러운 그 선교의 멋진 그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웃 초청교를 통해서 전도할 때 그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한 여자에게 복음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를 통해 한 성내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전부 주님께로 오는 이런 전도의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향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지금이 바로 영적 추수기다. 넉 달이 남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우리가 영적인 추수를 할 때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예수님은 때를 아시는 분입니다. 때를 아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때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 때를 아는, 이 때를 볼 수 있는, 이 때를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서에 보게 되면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또 기쁠 때가 있고 또 슬플 때가 있고 때거든요. 이런 이 때에 대한 이 지혜, 이거는 뭐냐면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저는 주어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이 특세 기간 때 이런 이 어떤 영적인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고, 그 영안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서 때를 알고 그 때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수님께서 때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를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이 때의 지혜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때일까요? 35절을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할 때 이 밭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밭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주셨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밭은 사마리아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땅,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가깝고도 먼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대부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지만 가장 힘든 거는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집에 그 누구시가 가장 힘든 거예요. 또 믿지 않는, 그러니까 전도 때만 되면 항상 마음이 아프고 또 한 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쉽지 않은 그 누군가가 직장에서 나하고 친하거나 또는 어떤 집안에 또는 어떤 이웃, 친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는 친한 것 같은데도 멀게 지내는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뭔가 이 마음의 벽 때문에 불편해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 땅하고 이 사마리아 땅은 이 같은 땅입니다. 근데 하나의 담이 있어요. 근데 이 담을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큰 벽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그 누군가가 굉장히 큰 벽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내가 다른 분들은 전도하겠는데, 모르는 분은 전도하겠는데, 이분만큼은 진짜 힘들고 깨기가 힘들고 내가 이 사람에게만큼은 그게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이상하게 안 되는,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가까우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바로 그 밭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국가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가장 가까운 근접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위로는 북한이고 아래로는 일본이잖아요. 우리는 뭐 어디 동남아에도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중국도 가고 뭐 오대양들 다 이야기하는데 가장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지니까 실제는 가지 못하는, 최근에 저희 교회 일본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번 말씀을 증가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는 선교사가 1,700명이 있다고 합니다. 1,700가정이 있지만 그러나 일본의 기독교는 0.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0.1%도 안 되는 게 이게 현재 일본의 이 기독교 현실이라면 북한은 그런 통계조차 낼 수 없잖아요. 가까우면서도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지금 이 유대인에게 이 사마리아 땅인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가장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너무 담이 이렇게 높아 보이는 그런 나라가 있고 너무 담이 높아 보여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뛰어넘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5대양 6대주 선교의 꿈을 있어요. 또 여수, 그로 나가서 동부 육군,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고자 싶어하는 꿈이 있어요. 그러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선교 때 많이 쓰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직 성령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뭐라면 사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건너야 땅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건너야 아시아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고 땅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를 넘지 못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기에 딱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준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범위가 어디에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땅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땅끝도 우리가 선교하며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밭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가까운 밭, 저는 영광교회 이웃초청주를 할 때 이 영광교회 이웃초청주는 바로 이 가까운 땅, 이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참 뛰어넘기 어려운 벽이라고 느끼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하늘의 모든 것들을,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낮고 낮은 천한 모습을 온 거예요. 왜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탁 그 마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이게 깨달아질 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공허함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찾지 못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길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방황하고 헤맸던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게 되고 신앙생활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예요. 왜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를 만나면 그 진리 안에서 비로소 사람들은 용감해지고, 비로소 진리 안에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는 줄 압니까? 진짜 진리를 만나면요, 요한복음 4장 40절에 보면 진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랬거든요. 이틀을 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찾아진 거예요. 진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이틀을 유했다. 이 말은 이틀 동안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막 굉장히 부흥 집회가 열리고 부흥성회가 열린 겁니다. 그 결과 요한복음 4장 41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이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랬거든요. 이 말은 지금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막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는 것은 그 도시가 막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들썩들썩하며 엄청난 복음이 그 도시에서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틀 부흥 집회가 왔고 그리고 믿는 자가 엄청 많아진데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한 사람 그 여자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그 여자의 그 공허함과 내면과 아픔과 상처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잃어버렸던 길을 찾게 되고 진리가 만나지니까 그 진리 안에서 사람들이 한 여자를 통해서 한 개의 도시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저는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믿음으로 나간 자들에게는 여전히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영광교회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웃 초청주의를 갔사오니 이 영광교회 이 이웃 초청주의를 통해서 주님, 이웃 초청주의를 통해서 다음 주에 정말 니느웨 성이 주님의 그 복음으로 무너진 것처럼 정말 니느웨 성에서 일어났던 그런 대부흥 운동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런 대부흥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 한 사람의 이 믿음이 10명, 100명을 전도시키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회심시키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전도로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나바처럼 또 우리가 안내자가 되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처음 영광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어색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답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도 오신 분들이 아는 사람이 없고 반겨준 사람이 없으면 어색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 못지않게 처음 오신 분인데 나하고 관계없고 내가 모시고 분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가가서 인사하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친교를 나누시고 그리고 서로 약속도 하시고 그래서 서로 이런 친근감과 이 따뜻함 속에서 내가 진짜 환영받는구나, 내가 환영받는 이 느낌과 이 분위기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이 친절함, 이런 바나바의 이 사명을 저는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이 이웃 초청주의를 통해서 바울처럼 전도에 힘써주시고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따뜻함과 그리고 그 이 친절함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에 힘써주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음 주에 많은 이 지역에 또 한 번 영적 대부흥과 변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